우리 함께 옆에 뒤에 앞에 계시는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애통이라는 단어 아시죠? 애통. 사실 저희가 이제 성경에 있는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애통이라는 단어를 사실 제일 많이 보고, 우리 평소에는 사실 애통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애통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검색창에 딱 찾아보면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자로는 슬플 애, 아플 통을 써서, 즉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 슬피 울부짖음, 슬프게 한탄함이라는 이 뜻을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억울하고 화나고 슬픈 적이 있으셨죠? 단 한 번도 없으신 적은 없을 겁니다. 애통하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화가 막 날 만큼 그런 적이 참 많으셨을 겁니다. 가족, 친구, 이웃, 또한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이 전 세계 사람들의 겪은 일들을 직접 보거나 전해 들었을 때에 참 많이 그런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가슴 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뉴스에 보면 참 통탄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치도 그렇겠지만 제가 강단 앞에서 정치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요. 다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학살들이 일어나는 모습들. 그리고 요즘에 조금 이렇게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그 엠번방 사건 아시죠? 그것을 이제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이제 나왔는데,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지? 그것도 집단으로? 정말 너무나도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나 억울할 만한 일들이 지금 우리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좋고 기쁜 일만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기쁜 일만요. 그렇지만 세상에 그렇게 우리를 가만두지는 않죠. 억울하고 화가 나서 몹시 슬픈 일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큰 소리를 내며 싸울 때도 있지만, 너무 억울해서요. 그럴 때도 있지만 강한 사람과 세력, 또 힘 앞에서는 억울함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소가르를 하며 견뎌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가슴을 치며 마음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표출하게 되죠. 오늘 함께 같이 나눌 이 설교의 제목이 애통해하는 자를 향한 은혜입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자의 소리를. 사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마음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며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이렇게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면 이렇게 성도님들 눈가에 이렇게 눈시울이 이렇게 맺혀져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상황들과 환경들,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현재의 문제들이 참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또 그 안에 있는 적용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풀어지게 하고 그 안에 또 위로를 주시고 샘을 얻게 하시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애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건만 실망감으로 그 애통하는 마음이 돌아올 때도 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과연 우리는 무엇에 혹은 무엇을 애통하고 있을까? 그리고 애통해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애통해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애통이란 단어가 있는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이 구절이 떠오를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에 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구절에서 애통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펜데오라고 하는 건데요. 이 펜데오는 심히 근심하여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이 70인역에는요,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 아시죠? 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아버지 야곱이 애통해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시 야곱은 이 애통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동였다라고 해요. 애통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처럼 이 단어는요, 속으로 삭힐 수 없고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는 극심한 슬픔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애통함 가운데 있었던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서 애통해하는 사람, 그들은요 누구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의 두 아내였습니다. 부유한 엘가나의 부인인 한나와, 여기 나오는 한나와 분인나거든요. 한나와 분인나는 서로 다른 결핍으로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결핍으로. 한나는 부유한 남편과 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었고요. 분인나는 부유한 남편과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보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애통함을 풀어갑니다. 같은 애통함이, 그러니까 문제는 좀 다르겠지만 같은 애통함을 갖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애통함을 풀어갑니다. 먼저는 분인나예요. 분인나가 어떻게 애통을 풀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분인나는요, 엘가나가 남편이잖아요. 엘가나가 한나를 통해서 아이를 얻지 못하니까 자식을 얻기 위해서 분인나를 후첩으로 맞이를 합니다. 후처로. 그게 바로 분인나예요. 본문을 통해 유추해보자면 분인나는요, 욕심이 많고 질투심이 강한 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식을 가지고 얻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가나가 자신보다 한나를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분인나는 그것 때문에 분이 나가지고 그 분을 다른 곳에 풀기 시작해요. 분인나의 잘못은요, 자신에게 없는 것에만 속상해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도 분인나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가진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누려야 할 성도의 기쁨을 우리는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분인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보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느끼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익숙한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분인나는요, 그의 애통함을 이렇게 풀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히더라. 네,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한나를요 못 살게 굽니다. 그것도 매년마다. 분인나는 자신의 것 또는 자신이 욕심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의 사랑이었겠죠.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받는 한나를 괴롭혔고 격분시킵니다. 한 번만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자신의 애통함을 다른 이들에게 풀어냈습니다. 이렇게요. 너 때문이야. 내가 가정을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세상이 이래서. 혹시 우리 안에도 분인나와 같은 성향이 있지는 않을까요?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것에 욕심내고 적극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으면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진짜 하나님 실망이다.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러한 마음가짐의 삶은 우리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화풀이를 하죠. 괴롭힙니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나신다면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나입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이 애통함을 풀었을까? 분인나와 달리 한나는요 다르게 이 애통함을 풀어가는데요, 한나에 대한 분인나의 적대심과 공격이 자식이 없는 속상함에 있는 한나를 더욱 애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이 괴롭힘 당할 때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 같으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한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처니까, 본 아내니까 그래도 갑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자신을 제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남편을 해가지고 제가 나 맨날 괴롭히는데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나는요, 말씀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택합니다. 자신의 애통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택해요. 그녀는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한 나머지 눈물이 흐를 것을 주체할 수 없었고 음식마저 먹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따지거나 대항하거나 항의하거나 싸움을 걸지 않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뿐입니다. 한번 볼게요. 10절, 11절 그리고 15절,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사실 분인나의 질투와 그로 인한 고통만이 아니었다면 한나는 10 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의 사랑만을 만족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인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한나는 어떤 마음과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애통하는 마음, 슬픔과 속상함, 안타까움과 화나는 마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애통함을 풀어냅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한나와 분인나가 애통해했던 문제와 애통해하는 것을 풀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각자가 애통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부분도 경중을 따질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다 각자만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에이, 좋은 데 살면서, 에이, 나보다 나으면서, 에이, 잘 살고 있으면서, 사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마 다 똑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각 개인에게는 그 문제가 정말 애통할 만한 문제일 겁니다. 누구도 그것들이 무게가 무겁고 가볍고 깊고 얇고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한나와 분인나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르지만 서로에게 가장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같은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을 풀어가는 환경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애통을 풀어가는 방법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볼게요. 3절 4절인데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어떤 자리가 같은 조건이었냐면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 은혜를 나누며 감사의 식탁 교제가 있는 기쁨의 자리에 한나와 분인나 둘 다 있었습니다. 같은 남편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조금은 배분하는 것이 좀 달랐지만 함께 같이 풍족하게 누리고 있었고요.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은혜 자리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자리에 매년마다 올라갔습니다. 같은 조건, 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제가 있었지만요. 그런데요, 분인나는요, 그 기쁨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애통함을 원통함으로 풀었고, 한나는 그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놓아 풀어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같이 놓여져 있는 그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서 우리의 애통함을 어떻게 풀어놓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사실 너무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시잖아요. 이 시간쯤 되면 정말 눈이 스스로 감길 만한 그런 시간인데 내 안에 있는 그 애통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일을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애통함을 이 은혜의 자리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물어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속상함을 토로하고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열이 확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애통해하는 자를 향한 은혜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특별히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는 달리요, 말로 하는 격려나 감정의 의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힘내세요. 저희 그렇게 잘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다의 헬라어 동사 파레클레데손 타이는 이 파라칼레오의 미래 수동형이라고 합니다. 이 파라칼레오는요, 곁으로라는 뜻이 있는 파라와 부르다는 뜻이 있는 칼레오의 합성어로서 이 자기 곁으로 부르다란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곁으로 부르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애통하는 자를 그분의 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셔서 위로하며 그의 마음에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곁으로, 주님의 그 곁으로 부르셨어요. 이러한 위로를 늘 바라고 믿는 자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좌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위로를 받을 것이며의 이 시제가요, 아까 얘기했죠, 미래 수동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미래라는 점에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데요, 이는 현재 애통하게 만드는 환경이 즉시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에 따라 미래에는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면서 이 찬양 하셨잖아요.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걸어가리. 네,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함으로 그렇게 가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과 그 위로를 받다라는 그 말씀 안에 네,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성도는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미래의 확신을 지니고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의 은혜가요. 아이가 없던 한나는 슬픔과 분노를 기도로 승화시켜서 애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은 당시 자기 소견에 행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 하시며 그 시대를 바꿀 아이를 준비하시면서 한나의 기도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하나님께 서원하자 하나님은 한나에게 선물처럼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그렇게 사사시대의 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새 시대를 이을 사무엘이 그 이후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고통과 하나님의 애통이 맞아질 때, 맞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와 교회를 위한 기도, 나와 세상을 위한 기도, 나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보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시며 근심빛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의 시기를 지내면서 아무도 울지 않을 때
여인은, 이 한나는요, 자신의 문제를 놓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문제로 울고 있는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나 여인의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개인적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암흑기와 같은 시대를 끝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한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희생과 섬김의 결단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에 걸맞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사람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 애통하는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애통해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말씀을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항상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저는 이 찬양의 이 후렴 가사가 정말 저한테 너무 간절한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만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 네,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이 기도가 나의 개인적인 나의 유익에 대한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